오늘 두 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아주 최선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갈까, 그것을 이렇게 아주 고안해 낸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화이 부인이 그 사단을 보았을 때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단을 본 것은 그가 왼손으로 턱을 괴고 있을 때였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때 나는 와들와들 떨었다. 이 미소는 그가 자기의 흉계에 빠진 포로를 확실히 포획하기 바로 전에 짓는 미소였는데, 그가 그 희생자를 자기의 올무에 단단히 묶을 때 짓는 미소는 더욱 무서워져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단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까요? 우리들의 몸에 있는 그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이 아주 심한 사람이 고, 어떤 사람은 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타고난 악성을 가지고 사단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뭘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냐면, 태어날 때 그 아주 좋은 유전인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있죠. 아주 수학 재능이 있다든가, 뭐 음악적인 재질이 있다든가, 정직하다든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유전되어 있다든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쪽으로 키워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마땅히 부모가 아이에게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아이가 이 계통의 아주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을 발휘할 때 좋아하고 잘하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 이 아이가 타고난 그 길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면 평생 동안 이 아이는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고, 사단은 이 사람이 악쪽으로 타고난 걸 잘 발견을 해서 악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그랬어요. 내 원대로 내 맘대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두 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길을 갈 때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죄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하셔서도 깨우쳐 주시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길을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우리가 악령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특별히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신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이 성경에 확인해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싸우는 것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령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성경이 읽기 싫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 싫지? 왜 교회 다니기 싫지?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사단이 악령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믿을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싶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일하고 있는 장면을 군데군데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사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유다의 마음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음은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제를 실천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대를 지배하여 오로지 사단에 속한 것을 실천하고 말하게 한다.
이것이 너무도 자주 반복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매 순간순간 사단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특별히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가 계획을 짜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요. 그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보아하니까 유전적으로 아주 조상대대로 바람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바람을 피우게 해서 인생을 그르치게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한 군대를 파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눈에 절대로 맺어져서는 안 되는 남녀를 맺어주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분주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맺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눈에 이 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 여자 눈에 이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이게. 그래서 막 공작을 해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는 것을 사람들은 우리가 첫눈에 반했다, 사랑에 빠졌다, 열애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맺어져서는 안 되는, 서로가 너무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정으로 이끌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이거 내가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결혼 실패한 거 아니야? 하고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애를 하나 낳으면은 좀 나아질래나 해서 애를 하나를 낳고, 그리고 또 살아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혹시 애를 하나를 더 낳으면 또 좀 잘하려나? 그래서 또 둘을 낳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0년, 30년, 40년 살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도 못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 희망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고, 그럴 때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을 한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절대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이 보기 싫어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파란만장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독특한 약점이나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서 서로 이렇게 잘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약점과 결점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다 자기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 기독교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죄를 짓고 있든 또 미래에 어떤 죄를 범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즉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모셔드리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책감에 자꾸 괴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 하나를 낳을 때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식을 낳을 때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가 속을 썩이든 불량아가 되든 모범생이 되든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을 지죠. 그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진 모든 죄를 책임지시느라고 내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벌, 죄값, 죄의 대가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떤 죄의 벌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 쪽을 택하면 영생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인생 한 70년, 80년 동안에 그렇게 표현하고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성실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삶이 맞춰지면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모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기를 원해요. 부모보다 명이 길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자식을 낳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상으로 주세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멸망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것을 영접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온 우주 거민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영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손을 들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70년, 80년 살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 영생하기 원해? 멸망하기를 원해? 그래서 두 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제시되었으니 너는 지금 선택하라.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아를 굴복을 해야 돼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아 굴복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우정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사단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생명이 사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단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영생을 원한다. 이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완고하고 억센 의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지배를 받던 자가 그 생각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전심으로 복종한다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둬요. 그런데 한 아이한테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바둑을 두는 그 아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저 아이에게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할 때마다 그리고 우울해하니까 옆에 있던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 바둑 꼭 이기고 싶니? 내 아빠 전 꼭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바둑을 두면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어떻게 아빠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아빠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는 틀림없이 이길 수가 있어. 그래요, 아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내가 바둑을 두려고 할 때 아빠가 내 귀에다 대고
저 바둑알을 왼쪽 두 번째 줄에다 놓아라 하고 말해 주면 그 아빠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바둑을 아빠가 시키는 대로 두는 것을 아빠가 내 마음속에 말했기 때문에, 내 귀에다 말했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선택하고 그대로 한 것을 아빠가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하.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가 이번에는 바둑알을 오른쪽에다 둬라 그러면 오른쪽에다 두고, 왼편에다 두라 그러면 왼편에다 두고, 아빠는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유튜브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공부해. 유튜브 요번 한 번만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마.' "아니야. 어제도 그래 가지고 3 시간 봤잖아. 오늘 지금 보지 마."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유튜브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자아 굴복,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아 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유튜브 보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 매 순간 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심령을 낮춘다. 자아 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심령을 낮추는 일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아,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춥고 그러는데 막걸리 한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술 안 마시기로 결심했잖아. 아니 요번 막걸리 한 잔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마라. 아니 그렇게 하기를 지금 몇 번 했으니까 마시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 신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술을 마시지 말자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다 그런다고요. 누가 들어왔다 그런다고요.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영접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술 마시고 싶은 열망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술 안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이라 그래요. 실제적인 체험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이 잡념이 몇 초마다 들어올까요? 그죠? 빛의 속도로 들어와요. 예수님 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벌써 생각이 들어와. 또 예수님 했는데 또 끝나기도 전에 빛의 속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 뭘 막아주시는 방패이신가?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주시는 방패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칼도 꽂아주고 불화살도 쏘고 꼬챙이로 찌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불도 던져놔요. 질투심으로 분노가 부글부글 할 때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쏜 거야. 그럼 여기서 불이 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팍 한 거는 창을 나에게 던진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불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막아냈더라면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병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칼 같은 날카로운 비난의 말, 절망의 말, 불같이 뜨거운 아픈 말, 그러한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막을 줄을 몰라서 그대로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서 불이 되었고 깊은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현재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내 마음에 이렇게 어떤 말이 들어올 때 예수님 이 생각이 안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는 방패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칼날이 들어오다가 뚝 떨어져. 불화살이 날라오다 뚝 떨어져. 꼬챙이가 들어오다 떨어져. 그럼 우리 마음이 보호를 받아서 병든 사람은 회복이 되고 병이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방패를 들고 있어야지 돼. 이 방패를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나에게 칼 같은 말을 비난의 말을 탁 던졌는데 미처 막아내지 못하면 그 칼 같은 말이 마음에 푹 찌르고 들어오니까 이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돼. 이 방패를 내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항상 부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표시하느냐면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하고 상대를 하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든 어느 장소에 가든 항상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내가 방패를 내렸다가 불화살이 날아올지 꼬챙이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육신의 마음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랬어요. 사람은 회개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게 되겠는가? 무엇이 인간을 회개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그분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수천 가지의 방법.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거짓말을 다급하면 위기에 처하면 이기적이 될 때 질투할 때 선의 거짓말을 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누가 미워서 험담의 말을 하고 싶을 때 험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그러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냐. 그래서 사람이 그 개가천선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본인도 거기에 크게 반응을 나타내서 사람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합이 되었을 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화풀이를 하고 싶어. 남편에게 너무너무 섭섭해. 그래서 남편에게 막 화를 내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 간병하느라고 내 남편이 지쳤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 돼. 조금만 있다가 생각해보고 말을 해. 이렇게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한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화를 가라앉혔어. 이것은 죄를 이긴 것이지 죄를 지은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악한 생각을 몇 시간씩 품고 있지 말라고. 그 악한 생각을 몇 시간씩 품고 있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라 그래. 왜냐하면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은 화를 폭발하고 말 거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방패로 막아내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죄를 짓지 않는 완전인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신의 성품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는 이제 방패를 들어서 막는 연습을 해가지고 한동안 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심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도중하차해버린 거예요. 도중하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그런 사람 전 여기에서 여러 명 봤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그래서 이제 다 됐다고 아주 기뻐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니까 아우 직장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죠. 그러면 옛날 악습이 도로 다 살아날 텐데. 사단이 저 사람에게 옛날 악습을 다 살아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악습이 생기게 해줄 텐데 저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면 예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지금은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너의 질병을 지금은 내가 고쳐줬으니까 네가 나았어. 그런데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자마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사단과 다시 결탁이 되면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서 병이 다른 곳에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모든 붙어 다니는 죄를 버려야 할 것과 모든 그릇된 점을 바로 잡을 때까지 악에 대항하여 전쟁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각과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구세주의 임재는 그에게 모든 잡념을 물리칠 뚜렷한 목적의식을 줄 것이며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붙어 다니는 결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악습이 있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하나님과 만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체험적 지식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요.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체험적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승리는 언제나 단호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단호한 노력이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귀신들도 악령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정을 한 것이지 그분과 관계를 갖지는 않아요. 연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가요. 그러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수준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지점까지 가야 우리들이 악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시험을 향한 최초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다. 사단이 오늘 날씨도 이런데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할 때 바로 예수님 하고 방패를 들어서 거부하라고. 초전박살하라고요. 초전박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시험을 향한 최초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대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바로바로 거절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은 사단은 단호하고 확고해야 한다. 만일 오늘은 대적하다가 내일은 항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는 잘 성공했는데 오늘 졌다. 그럼 도중하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다시 사단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이겨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돼요. 방패로 사단의 생각을 막아내야지 돼요. 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야 되는가?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 하나를 넣고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불화살 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 초마다 빛의 속도로 넣어. 그러니까 나도 초마다 빛의 속도로 예수님을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돼. 안 그러면 져. 이렇게 배운 거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려고 사단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쪽으로 이끄시려고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